넘어갑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지금 초기 단계에 제가 지금 이제 공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사주 팔자를 알게 되면은 조금만 더 이제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의학으로 넘어가서 인체의 몸의 구석구석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어느 때가 되면은 어느 곳에 무슨 병이 생기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학문이 바로 의역학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마지막 공부가 의역학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또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제가 그 밝혀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 밝혀낼 수는 없죠. 예. 밝혀내지 못하는 게 이게 확실하게 밝혀냈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도인 또는 산에서 구름 타고 다니는 신선. 이 정도가 되면은 사람의 생명을 그냥 보면 알게 돼요. 뭐 그냥 보면 알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못 가고, 쭉 풀어서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아, 이 양반이 여기서 목숨이 다 하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쪽에 저보다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이 여하튼 사주팔자, 뭐 의역학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 평생에 이제 마지막 제가 30권 정도의 책을 써놨어요. 그러나 시중에 나온 것은 이 사주팔자 이게 2010년도인가요? 그 무렵에 사주팔자 이게 일권을 제가 써서 출간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후에 동이 임상 친구학이라는 책을 제가 써서 출간하고 두 권만 출간이 돼 있고 나머지 한 30권 정도는 출간을 못 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책들이 필요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출간이 이제 몇 권 정도는 더 돼 있을런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저는 우리 족속의 을찾기입니다. 을찾기. 우리가 어떤 역사를 밟아왔고, 과거에 밟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밟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사를 밟아갈 것인가. 이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쓰고, 이제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은 제 길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옆길이죠. 옆길로 잠깐 세기도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팔자학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에요. 핵심. 사주팔자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귀빈천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큰 덩어리를 보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두 가지의 힘의 원천이 되는 길, 이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부자가 되는 삶이고, 또 하나는 높, 높은 권력을 가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개의 이 꼭지점이라고 하면은 부와 귀가 되겠습니다. 자, 부의 반대말은 가난한 것이고, 그래서 부자가 될 것이냐, 가난한 빈자가 될 것이냐. 또 하나는 높은 권력자가 될 것이냐,
세상을 아주 천하게 살아가는 하찮은 사람이 될 것이냐. 자, 이것을 보는 눈을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주는 제가 그랬죠. 이 앞전 시간에. 사주는 인생의 설계도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설계도가 사주팔자다. 자, 그렇다면 건물은, 건물은 조그마한 오막살이 같은 거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필요가 없죠. 뭐 대충 뚜닥뚜닥 지어도 그냥 그 정도는 짓고 살지만은, 그러나 높은 건물, 대단히 큰 건물을 짓으려면은 설계도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짓다 보면은 어딘가는 어장나고 어딘가는 맞지 않게 되고 어딘가는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꼭 사고가 나는 것들이 TV나 신문지상에 가끔 오르내리죠. 이거는 정상적인 설계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설계도인 사주팔자학을 보면은 어느 만큼 이제 들여다보는 그 실력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자,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뭐 기능사, 기능공, 그 다음에 뭐 기사, 그 다음 뭐 기술사, 그 다음에 뭐 박사,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건물이 될수록 높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주팔자학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보이게 돼요. 자, 어느 정도까지 보였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밖에 공부를 안 한 것입니다. 물론 사주팔자가 기둥이 4개에다가 글자가 8개지요. 글자 8개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깊숙하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 의문이 되시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글자는 글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여. 길을 타고 움직이고 서로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간은, 위에 있는 천간은 기의 흐름이다. 이 기의 흐름을 보면은 내자지만은 이 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서 무엇과 상대가 되고 무엇과 합이 되고, 이게 또 기의 흐름에 묘한 작용이 있어요. 또 지지에도 12자지만은 12개가 4개로 돼서 이렇게 지지가 되지요. 이것들이 합이 되고 충이 되고 극이 되고 무슨 삼합이 되고 무슨 공망이 되고, 이런 원리에 따라서 막 인생이 막 펼쳐지는 것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와 같이 기둥에다가 뼈대가 되는 기둥 사주에다가 8자, 8자를 더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의 흐름, 무슨 작용 이런 것까지도 더 붙여서 보시게 되면은 아는 만큼 그 사람의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 공부를 앞으로 좀 하실 걸로 저는 이제 믿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어떠한 사주가 오늘은 이제 부자가 되는 사주냐? 사주는 태어날 때 타고난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 타고난 사주가 그게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하늘이 명을 줘요. 명.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완성하면은 다시 돌아온다 하고 명을 주는 게 천명이고요. 이 천명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이제 굴러갑니다. 굴러가. 인생을 굴러가는데 내 자신이 알아서 굴러가면은 이게 이제 운명이죠. 운명. 그래서 운전할 운자, 명자, 목숨 명자. 내 인생을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그 굴려간다 해서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운명 자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 왜 모르냐?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운명을 지 마음대로 굴려가요. 자, 그렇다면은 천명, 운명,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명이 무슨 명이겠어요? 목숨이 떨어질 때 숙명을 받습니다. 숙명. 자, 그래서 이 숙명을 받을 때, 에,
천명을 알고 운명을 그 천명에 따라서 굴려갔다가 마지막 받을 수 있는 게 숙명인데 이와 같이 천명, 운명, 숙명을 사회 삼명을 정확하게 알고 받았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 인간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신의 길로 가버려요. 신의 길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분들 몇 분만 제가 이렇게 손을 짚어보자면은, 자, 불교의 성자, 불교의 가장 위에서 활동해 계시는 분, 석가모니가 있죠. 석가모니 붓다. 석가모니 붓다가 평생을 인류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완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완성. 인생의 완성을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별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신의 길로 가버렸어요. 예. 자, 지금은 다시는 이제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또 이 학문의 지구상에서 학문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 있어요. 글의 정점. 그분이 공자라는 분이죠. 공자. 예, 공자는 역시 그분도 평생을 어렵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인간 완성을 하셨어요. 인간 완성 단계를 밟아가지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어느 별자리 군단을 맡은 신으로 가버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아는 기독교, 기독교의 가장 우리가 그뭐 존경하신다고나 할까요? 하시는 분이 예수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완성은 못했어요. 자, 우리가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것도 단수가 있죠. 1단부터 쭉 해서 9단까지 가면은 이제 마지막 끝납니다. 9단 이상은 없어요. 9단을 벗어나면은 그분은 이제 끝나는 인생이에요. 자, 이와 같이 9단까지가 이 정신 세계에서도 정신계에서도 마지막 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기독교의 예수님은 6단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6단까지밖에 못 가서 다시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요.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재림할까요? 마지막 구단까지 완성을 하고 별자리로 가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듣는 게 아니고 봤어요. 봤고 제가 정신 공부하는 상태에서도 또 듣기도 하고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 와서 다시 그 도를 닦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느끼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세상에 나오면은 단순을 올리지는 못해요. 왜 그럽니까? 이 속세에 물들게 되면은 절대로 단수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수 부단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아마 숨어서 도를 닦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 인생이 완성되면은 신으로 갑니다. 우리는 신으로 가는 길 중에 우리가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목화토금수 원리에 의해서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 어느 때가 되면은 아마 신의 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이 지상에서는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죠. 이 지구라는 별은 생명체의 정신 능력을 빨리,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활동의 장이에요. 그래서, 어, 별나라에서 생명체들을 지구로 보낼 때는 너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정신계를 올려라. 정신 한계를 올려라. 그런 목적으로 보낸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부귀 빈천을 향해서 모든 것을 소비하고 소모하고 있는 상태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길을 가지 않지만은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부귀 빈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부귀 빈천을 삶을 갈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주를 이제 써놓고 이 사주들은 제가 쓰는 사주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사주입니다. 뭐 전혀 생각난 대로 그냥 만들어서 쓴 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했고 어, 지금 살아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하는 사주들은 자 이제 제가 사주 하나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정민은 정신월 정민년 경신월 임오일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사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다시 쓰겠습니다. 경신생입니다. 경신생. 경신년 임오월 2월 임인일 임인일 시가 이민시입니다. 이민시. 자, 이 사주를 보니까 사주를 보는 첫 번째 눈이 첫 번째로 사주를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그게 사주를 보는 핵심이에요. 자, 이 사주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그것을 봐야 돼요. 무슨 계절에 태어났는가? 왜? 여름, 우리 인생은 무슨 계절에 태어났는가? 그 계절의 기운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계절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와 같이 무슨 년에 태어났는가? 이것을 갖다가 핵심으로 봤어요. 무슨 년에 태어났는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저 흘러가는 어느 연도에 태어났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뿐이지 무슨 기운을 받았느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난 해는. 그래서 무슨 기운을 받고 태어났느냐 그거는 월에서밖에 모릅니다. 왜? 인묘진 봄의 3개월이죠.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봄의 기운을 몽땅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봄체질이라고 그래요. 또 사오미 여름의 3계절이죠. 여름의 3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뜨거운 열기를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신유술, 가을 삼계절이죠. 가을의 삼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을의 기운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가을의 기운이 온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자축, 겨울 삼계절이죠. 이 겨울의 삼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차가운 냉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이와 같이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이 월지에 있습니다. 월지. 이게 태어난 월이에요. 그렇죠? 무슨 네, 월에 태어났습니까, 이분은? 여름.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한여름에 이 5월 달에 타오미 이 5월 달에 한여름이죠. 이 5월 달에 뜨거운 열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자, 여름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여름에. 시원한 물. 여름에 뭐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이런 거지만은 그런 것이 없을 적에는 물입니다, 물. 물만 있으면 살아가요. 예. 자, 물이 없으면 여름에 오곡, 백과도 삐쩍 말라서 다 죽어버리죠. 생산해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물이다. 자, 물이 천간에서 나타나려면은 물은 천간에는 뭐가 물입니까? 임수하고 임수. 자, 임계가 물입니다. 천간에서는 임계수라고 그러죠. 이 5월 달에 가장 필요한 임수나 계수가 사주에 보니까 몇 개나 있어요. 세게. 세 개나 이렇게 있죠. 세 개나. 나 자신도 임수요. 이건 나 자신이죠. 일간은.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비견도 임수요. 내 끝머리에 있는 것도 임수요. 자, 그렇다면은 한여름에 한여름에 이렇게 임수가 세 개나 있는데 이 임수가 힘이 있는 임수예요. 힘이 없는 임수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세상에서 사주팔자를 한다고 명력을 한다고 추명을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야 물이 세 개나 있네. 이건 물이 겁나 아주 물덩어리네. 천만의 말씀. 이게 만만의 콩떡이죠. 왜 그럽니까? 한여름에 물방울이 세 개 있다고 해서 그 물이 많은 물입니까? 절대로 많은 물은 아니에요. 이 물들은 조금만 지나면은 그냥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죠. 여름에 조그만 못에 물이 조금씩 있다고 해서 그게 막 10개, 20개 있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갑니까? 한나절 지나면은 싹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에 물이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이 물들은 힘이 있는 물이에요. 힘이 없는 물이에요. 덩치가 있는 물이에요. 말하자면 조그만 물들이에요. 이 물들은 덩치가 없는 조그마한 물방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들은 어쩔 수 없이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돼요. 안 뭉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방울의 물이 여기 똑 저기 똑 저기 똑 그러면은 몇 초면은 이게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물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물방울도 여기 모이고 저 물방울도 모이고 해서 물의 덩치를 이루어 놓으면은 그나마 조그만 세력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적은 하기 힘들죠. 자, 이와 같이 에, 세계의 임수는 가장 여름에 필요한 이게 용입니다. 용. 용. 용이라는 뭐냐면은 써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쓸 용자. 쓸 용자 써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이 사오미 이 여름철에 가장 써먹게 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임수입니다. 임수. 임수가 세 개나 있다 그러면은 야, 이거 힘이 없는 조그만한 것들이 큰 덩어리를 이루어서 이제 뭔가 힘을 쏟으려고 뭉쳐 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나하고 나하고 이 월지인 오하고의 관계를 봅니다. 관계. 내가 이 오하에 여름철에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무슨 힘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게 12운성입니다. 12운성.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말 뜻을 알 것이고, 어? 도망가 버려. 12. 12운성이라고 그러는데, 12운성은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세상을 12단계로 나누는 것이에요. 12단계로 나누는 것을 12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운성,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인생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12단계를 12개로 나누는 것이 12운성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장생이라고 그래요.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본래는 제가 느끼기에는 생장이 맞아요. 태어날 생자, 커나갈 장자, 생장이 맞는데 묘하게 또 장생이라고 했더라고요. 이쪽 사주학에서는. 그래서 장생이란 태어나서 커나가는 시기입니다. 커나가는 시기인데 어떤 시기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시기, 그때가 장생입니다. 그래서 이 장생의 시기에 기운을 받고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누구나 이뻐해요. 지금도 그렇죠.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거나 엄마 등에 업혀가는 애들을 보면은 귀엽죠. 귀엽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냥 우르르 까꿍하고 뭐 하나 주기도 하고 뭐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이와 같이 이뻐하는 것이 장생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생은 후견인의 배려라고 합니다. 후견인. 이 기운을 받고 태어나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사람들이 도와줘요. 항상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도움 속에서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후견인의 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장생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면은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죠. 그러나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힘이 없어요, 힘이.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시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음에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있다가 엄마 젖꼭지를 놔버리고 이제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는데 예전에는 아랫도리를 바퀴버리고 놔뒀어요. 왜? 아무데나 뛰어다니고 아무데나 주저앉고 아무데나 그냥 첨벙첨벙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랫도리를 바퀴버려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옷을 바퀴버렸다 해서 목욕이라고 그럽니다. 목욕. 이 목욕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면은 그 성질대로 살아가요. 어떤 성질대로 살아가느냐? 아무 데나 좋아 보이는 데는 다 달라들어요. 자, 오늘은 사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저거 깨우치면은 사람들 눈이 훤히 들어오겠네. 저것만 갖고도 밥 먹고 살겠네. 그러나 며칠 하다가 실증을 내버려요. 실증을 내버리고 저쪽에 둘러보니까 저쪽에서 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장구를 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쳐요. 장구를 아주. 박서진이 뺨치게 칩니다. 그러니까, 이야, 내가 저렇게 또 장구를 치면은 또 나도 저런 인기를 얻겠네. 박서진이보다 더 인기를 얻겠네. 그리고 장구로 또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정도 지나면은 달밤에, 달밤에 대금을 쫙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죠. 이 귀신들이 와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선생님 할 정도로 대금을 보니까, 야, 이제 이번에는 또 대금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막 쫓아다니는 것이 이게 방금 말했던 목욕의 성질입니다. 목욕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면은 그와 같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목욕의 성질은 조금 인생살이가 아, 말년에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보면은 좀 어려운 삶들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목욕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유시무종입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러한 사주, 사주를 받고 태어나면은
무언가는 하나는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리고 다른 것은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욕심을 내서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래야 그걸로 밥벌이가 돼서 말년에도 비참한 삶은 사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목욕이 지나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조금 군대. 철이 들면서 이제 학교 생활로 들어서죠. 학교 생활로 들어서면서 나이가 대략 15, 6, 7, 8세 되면은 예전에는 시집장가를 보내버렸어요. 시집장가. 자, 그래서 어, 본래 관대라고 그럽니다. 관대. 관대라는 것은 이 머리에 쓰는 모자 관자고 허리에 두르는 띠 대자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에 쓰는 관하고 허리에 두르는 띠가 벼슬아치의 직급에 따라서 쓰는 것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벼슬을 가진 사람들만 사모 관대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나라에서 평민이고 평민이고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어도 이날만큼은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날이 있어요. 너희들 비서라치 아니지만은 벼슬아치의 사무관대를 쓸 수 있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인고 하면은 시집장가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집장가 갈 때는 천민이고 평민이고 전부 무엇을 썼어요? 상호 관대를 탁 쓰고 벼슬아치 모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시집장가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관대라고 그럽니다. 관대. 자, 이 관대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요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은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몸뚱어리는 다 커요. 몸뚱어리는 어른 몸뚱어리예요. 자, 그런데 머리에 든 것이 아직은 덜 들었어요. 그래서 어, 유용무모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것을 용기는 가상하나 머리에 든 것이 부족해서 조금 문제를 일으킨다. 유용무모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강하게 그 사주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이 관대라는 것이 이게 문제의 관대예요. 왜? 몸뚱어리는 다 컸으니까 나도 어른 대접을 받겠다고 어른이라고 나도 끼어듭니다. 그러나 머리가, 머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금씩 해서 머리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른은 아니죠. 예. 그러나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을 하면은 뭐 너도 어른 나도 어른 같이 맞짱 뜨자 하고 맞짱 떠버려요. 막 주먹을 내휘두르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자식이 만약 사주를 딱 보니까 관대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네.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건들면은 난리를 칩니다. 난리. 엄마 아버지가 못 해볼 정도로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런 관대의 성격이다. 그러면은 칭찬밖에 없어요.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그 칭찬을 하면서 살짝 틀어서 좋은 길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써먹을 데가 없을까요? 써먹을 데가 많습니다. 무슨 일에 써먹을까요? 겁이 없어요. 겁이. 뭐를 몇 개 놓으면 겁이 없이 뛰어들어요. 네, 그래서 무슨 개척 사업, 또 초기 확장 사업 이런 데 뛰어갔다가 책임자로 놓으면은요, 죽을 똥 살똥 뛰어다니면서 개척을 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 다음에 이제 관대가 지나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직장을 잡죠. 옛날에는 어, 벼슬을 했습니다. 벼슬. 그래서 나라의 녹을 먹은다 해서 록이라고 그러죠. 걸록이라고 합니다. 걸록. 걸록이라는 것은 나라의 녹을 먹는다. 이제는 벼슬을 시작한다. 자, 이제는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걸록의 힘을 이와 같이 봤을 때 내가 걸록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에,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원리 원칙주의자. 자, 처음에 무엇을 맡아 놓으면은 규정과 법규와 이런 것에 의해서만 처리하려고 그러지 자기 마음대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돼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걸록의 기운을 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리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맥혀요.
봉투를 주고 막 회의를 하고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뭐 좀 하나 처리해줘. 그래도 안 합니다.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걸록은 조금 성공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뭔 일을 하려고 이제 탁 던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안 해요. 두고 연구와 연구를 거치고 들어파다가 나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답답한 인생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답답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요. 옆에서 보기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걸록이 지나서 이제 그 인생의 단계를 밟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그거는 사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부장까지 갔다고 그럽시다. 또는 무슨 회사의 국장까지 갔다. 또 사장까지도 갔다. 자, 그럼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게 벌써 제왕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주학에서는 제왕, 임금 제자, 왕성할 왕자. 가장 왕성하게 임금 노릇을 한다. 그래서 제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와 같이 제왕까지 올라가면은 그 제왕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거쳤기 때문에 능수능란하다고 그럽니다. 능수능란. 무엇을 맡겨놔도 다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맡겨놓으면요, 무시를 하고 잘 안 해버려요. 왜? 원체 자기 힘이 세고 모든 것을 다 해봤겠는데 이만한 손톱만한 일을 맡겨준다? 그러면 그냥 콧방귀 끼고 잘 안 해버려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큰 일을 맡겨놓으면요, 그냥 아주 멋지게 해냅니다. 그게 제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이 제왕이나 걸록이나 제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큰 일은 잘 해냅니다. 작은 일은 무시하고 잘 안 해요. 다음에 이제 사장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뭐가 됩니까? 나이가 차면은 이제 퇴직을 당하죠. 자, 퇴직을 당하는 순간에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 왜? 자기가 힘쓸 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힘이 뚝 떨어진다 해서 쇠약해진다 해서 쇠라고 그럽니다. 쇠. 쇠의 힘을 가지고 사람이 이 쇠의 힘을 가지고 태어나서 것을 딱 사람의 성격을 보면은 쇠라는 것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요. 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임을 가져도 앞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저 뒷자리, 저 구석자리 이런 데만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김없이 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라는 것은 이제는 나서지를 못한다. 말하자면은 적극적이 아니고 수동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걸록 제왕의 기운을 그 시기를 다 겪었기 때문에 머릿속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지만은 힘이 이제 떨어지다라고 보죠. 그래서 무슨 일을 몇 개 놓으면은 이 쇠라는 사람들은 완성을 딱 해냅니다. 무조건 완성해요. 시킨 것은 다 완성을 해요. 날밤을 새서라도 며칠 밤을 날밤을 새서라도 시키는 것은 무조건 완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하 직원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못해낼 일이 없어요. 시킨 대로 다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불평 불만도 잘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 만약에 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있다 그러면 그 여성분은 천상 천상 남편을 보좌하는 남편을 아주 극진히 남편 역으로 보좌해주는 그런 모범주부가 됩니다. 모범주부. 자, 그래서 이 모범주부를 찾으려면은 모범 며느리를 찾으려거든 사주에 이와 같이 딱 봤을 때 뭐가 있는 여자? 쇠가 있는 여자. 쇠.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시아버지 잘못이지, 남편 잘못이지, 가정 잘 이끌어가지, 한눈 안 팔지. 이런 여자들이 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이런 것을 찾으면 어김없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집안에 맏며느리감이죠. 다음에 이제 쇠가 지나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병이 슬금슬금 찾아와요.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병의 운을 가지고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요. 어려서부터 질병하고 관계가 깊어요. 맨 아프다가 낫다가 아프다가 낫다가 늙어서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 병의 운을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무슨 길을 권장을 하느냐? 무슨 길을 권장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 업을? 무료. 의료 계통의 업을 권하면은 자기 병도 고칠 분들은 남의 병을 그렇게 잘 봐줘요. 실력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이 손을 대면요, 그 사람은 나서버려요. 그래서, 야, 명의 소리다. 그 듣는 사람들 보면은요, 여기에 이와 같이 월지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태어난 사람하고 월지하고 기운을 보면은 여기가 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병.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야, 이거 의료 계통에 진출하면은 명의 소리 듣겠다. 또, 자기 병도 다 낫게 해버리겠다. 그러나 이쪽으로 진출을 않고 엉뚱한 쪽으로 진출한다 그러면 질병 때문에 몸을 평생 괴롭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한다. 오래 다니지를 못하고 그만둡니다. 다니는 병이 와서 이제 콜록콜록 해결 하니까 직장 오래 생활 못해요. 다음에 이제 병이 슬금슬금 찾아오다가 뭐가 찾아옵니까? 저 앞에서 죽음의 기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사의 기운입니다. 사. 죽을 사자, 사. 자, 이 사의 기운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죽어가는 기운이 이제 슬금슬금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자, 이 사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벌어먹고 살 것이 없어. 너 저기 막노동을 할 수 있어요? 못 합니까? 네. 20대 팔팔한 나이여도 이 사람은 막노동에 내 보내놓으면은 하루 일하고 3, 4일 끙끙 앓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사주에 이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정신적인 거, 학문, 또 의술, 또 철학, 역학, 문학, 이런 학문 쪽에 관심을 두게 돼요. 학문 쪽에. 자, 어려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예늙은이라고 그래요. 예늙은이. 예늙은이. 아주 뭐 대여섯 살, 일곱 여섯 살 먹는데도 노인 같은 생각을 해요. 사회의 기운이 있으면. 그래서 예늙은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학문의 길, 어떤 역학의 길, 어떤 철학의 길,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길을 잡아주시면은 어김없이 그쪽으로 쭉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엉덩이를 잡아주면은 맨날 아프죠. 맨날 아프게 돼요. 사회의 기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 다음에 이제 묘로 갑니다. 묘. 이제 묘등에 묻히게 되죠. 묘등에 묻혔다는 것은 죽어서 묻히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이제 들어 눕게 된다. 그래서 이 묘라고 그러죠. 묘. 자, 이 묘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면은 고려 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려장이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고려시대. 아니, 없다니까요. 고려의 역사, 이런 역사책을 중국이나 사서나 뭐 우리나라 쪽에서 조금씩 흘러내려온 역사를 아무리 둘러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고려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고려장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언제 생겨났을까요?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생겨났습니다. 일제시대에. 뭐 하려고?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우리 정신을 찍어 누르고 없애버리려고. 우리의 고유 정신을 없애버리고 너희들은 하찮은 종족이다. 대돼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찍어 누르려고 이런 말을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은 나이만 먹으면 부모를 갖다가 버리는 이런 못된 족속의 인간들이다. 우리가 인간 개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이 고려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려장이라고 써먹보자면은
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지게에다가 부모님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눕히고 거기다가 눕혀놓고 그냥 나와버립니까? 그러지는 않죠. 무엇을 줍니까? 한 줌의 쌀을 주고 옵니다. 한 줌의 쌀을. 자, 그래서 묘라는 것은 죽어가는 이 죽어가는 그런 시기지만은 한 줌의 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줌의 쌀이 떨어지면 죽지요. 안 떨어지면 삽니다. 그래서 이 쌀을 손에 꽉 쥐고 함부로 씁니까? 함부로 안 씁니까? 써요. 절대로 함부로 과식하거나 쓰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먹어요. 왜? 이거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묘의 기운을 여기서 이렇게 묘의 기운이다. 그리고 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알뜰합니다. 알뜰해. 함부로 낭비를 하지 않아요. 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옷을 입어도 비싸고 화려하고 이런 옷을 절대 입지 않아요. 시장에서 좀 싸구려, 값이 싼 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지, 절대로 비싼 걸로 치장을 하지 않는 알뜰한 성격이다. 한마디로 자린고비 인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묘가 꼭 뭐 돈 같은 거 보이면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꽉 잠가버리는 그런 성격이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또 큰 돈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묘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시기지만은 그 중에서도 힘이 있는 시기다 하고 보는 거예요. 자, 묘 시기가 오면은 뭔가 모르게 에, 돈이 모이고 재물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자, 묘의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절의 시기가 와요. 묘에 묻히면은 이제 죽어서 육신은 육신대로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영혼대로 하늘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간 영혼만 있다 해서 육신과 분리가 됐다 해서 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절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혼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요. 바람 불면은 일이 날아갔다가 또 바람 불면 절이 날아갔다가 사람을 딱 보면은요, 사람이 듬직하니 묵직하지가 않고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 자, 그렇게 좀 무시를 당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 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제 자기가 나중에 다시 태어날 자궁만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궁만을 바라. 하늘에서 내 보냅니다. 이제 때가 되면은 넌 다시 인생 세상에 가서 다시 정신적인 수련을 해라 하고 내 보내니까 내가 태어날 것을 보는데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가 태어날 구멍만 바라보고 있어요. 전생에 개짓거리 했다. 맨날 이 여자 저 여자 껍적거리고 어, 뭐 개와 같이 그런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무엇을 봅니까? 하늘에서 개의 자국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딱 해가지고 난자 수자가 난자하고 장자가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 혼이 쏙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그래서 개의 혼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 살다가 개짓거리 해가지고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나타나요. 전생에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타나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개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전생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동물이 죽으면 눈을 뜨고 죽어요? 눈을 감고 죽어요? 눈을 떠요.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죽어요. 눈이 퍼렇게 뜨고 죽어요. 그게 동물의 죽음이에요. 사람은 눈을 퍼렇게 뜨고 죽습니까? 아니요, 감어요. 눈을 감고 죽어요. 마찬가지로 짐승도 전생에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게 나타내는 것이 눈을 뜨고 죽었느냐, 눈을 감고 죽었느냐.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은 예전에 가축이 죽으면은 무조건 잡아먹었어요. 무조건 잡아먹었는데 눈을 감고 죽었다, 가축이 죽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먹었어요. 왜? 사람. 것을 먹으면은 예를 들어 닭이나 염소나 개나 그 몸속에는 독액이 흐릅니다. 독액이. 사람의 독액이 흘러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먹으면은요, 중독돼가지고 일가족이 몰살하거나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잡아먹고 일가족이 몰살하거나 몇 명이 죽거나 몇 명이 결결하고 뭐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람이 짐승의 짓거리 해가지고 다음 생에 태면은 이와 같이 태어나고 또 죽어서도 이렇게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악바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어요? 손을 쫙 펴고 이렇게 힘없이 죽어버리죠.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생에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손을 꽉 움켜쥐고 일하고 죽습니다. 그런 그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무엇을 잡았는데 눈을 감고 앞발을 이렇게 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전생에 사람의 혼이 들어간 짐승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태라고 그럽니다. 잉태라고 그래요. 잉태. 그래서 잉태는 말 그대로 임신 3개월 이전, 임신 3개월 이전이기 때문에 성별이 결정이 안 돼요. 임신 3개월이 지나야 드디어 이제 초음파를 찍어보고 보면은 이것이 아들이냐 딸이냐가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신 3개월 이전에 그 시기가 태입니다. 태. 자, 그래서 이 잉태 시기에는 그 유산이 가장 문제의 시기예요. 그래서 배를 누가 한번 탁 때린다거나 엎어져서 배가 땅에 닿는다거나 배에 무슨 충격이 간다거나 그러면 바로 유산해 버려요. 자, 그래서 이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폭력을 그렇게 싫어해요. 폭력을. 무슨 폭력 계통에 뭐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피켓 들고 모여듭니다. 죽기 살기로 한겨울에도 모여들어요. 왜? 폭력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자기 인생에서 폭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고 사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폭력을 싫어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태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태라는 것은 남녀 성별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태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남녀 간의 이성 간의 교제보다는 동성 간의 교제를 더 훨씬 잘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동성 연애 이런 것도 이 태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호모 섹스라고 한가요? 뭐 그런 것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이 이 태의 기운입니다. 태의 기운은 어려서 부모가 잘 이끌어줘야지 안 그러면 꼭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문제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만약에 태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여성분들이 만나면은 그 여성끼리 그런 것을 해요. 자, 그렇다고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과 음이 만나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깐딱하면 상처만 입으면은 이제 썩어 들어가는 묘한 병이 걸려요. 뭐 없는 것이 아니고 인구 몇 명당 몇 프로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여성들끼리 해서 거기에 병이 생기는 것을 음저창이라고 그래요. 음저창. 음부 쪽에 썩어 들어갈 저자. 그리고 상처날 창자. 그 썩어 들어가서 상처가 나는 것을 음저창이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되었다고 손도 못 대는 것이 음저창 이런 것이래요. 그러나 우리 이쪽에 전통의학에서 한의학도 이런 것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전통의학에서만이 이런 것을 고쳐내기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쳐낼 수가 있어요.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넘어가면 제가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만은 이런 것도 거의 한 석 달 정도면 딱 완벽하게 고쳐내버려요. 우리 의학은. 그 정도로 대단한 의학입니다. 한의학도 아니요, 양의학도 아니요, 우리 전통의학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지나서 이 양입니다. 양. 양이라는 것은 길러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엄마 아래 뱃속에 길러졌기 때문에 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젊은이로 말하면은 군대 말년 무엇을 받아놓은 사람이냐면은 전역 명령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날짜만 가면 나는 나간다. 그래서 성격이 절대로 급하지를 않아요. 이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요. 비가 와도 절대로 뛰지를 않습니다. 그냥 비 맞고 철퍽철퍽 걸어가요. 10명이 친구들이 가다가 갑자기 쏘나지가 쏟아집니다. 9명은 뛰어요. 비 안 맞으려고. 그중에 딱 뒤돌아보니까 한 명이 철퍽철퍽철퍽 걸어옵니다. 무슨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양. 양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렇게 사람이
느긋해요, 느긋해.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서둘지는 않아요. 그냥, 그냥 차분히 하는 형태입니다. 양의 성격은.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다 붙이고 그러면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성격 그대로 하도록 놔둬야 돼요. 자, 양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엄마 뱃속을 열고 나옵니다. 그게 장생. 이와 같이 뺑뺑뺑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을 12단계로 나누는 것이 12운성이에요. 자, 12운성. 12운성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12운성을 알게 되는데, 이 12운성이 사주의 핵심이면서 모든 것이 여기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임수가, 이 나인 임수가 5월 달에 태어나면은 이게 12운성에 무슨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림을 이제 제가 그릴 거예요. 이렇게 12운성이 말하자면 12지지입니다. 12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죠. 자고, 맞은편 반대편이 오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동쪽인 묘고, 이쪽이 서쪽인 유가 되죠. 그 안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이 12개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2운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 임수는 어느 계절이면은 이 임수가 힘이 왕성합니까? 제일 왕성합니까? 이 임수가 힘이 제일 왕성한 시기, 물이 힘이 제일 왕성한 시기, 겨울. 겨울이요, 겨울.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가지고 바위돌보다 더 단단한 것이 이 임수예요. 자, 그래서 이 임수는 이 해자축, 이 계절에 걸럭지향을 합니다. 걸럭지향. 가장 힘이 왕성해요. 자, 그래서 이 임수가 걸럭지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해에서 걸럭, 자에서 제왕, 축에서 쇠, 다음에 인에서 병, 묘에서 사, 진에서 묘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번 돌려봅시다. 걸록, 제왕세, 병사묘, 절, 태. 자, 오에서는 태입니다. 태, 태. 자, 그래서 임수가 5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기운이 뭐라고요? 기운이 태입니다. 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절이나 태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거는 용이라고 그럽니다. 용. 무조건 써먹을 수가 있어요. 가장 힘이 활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말을 듣게 돼요. 그게 용입니다, 용. 또 가장 힘이 왕성한 것이 걸록하고 장생입니다. 걸록하고 장생은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주를 갖다가 옴딱조딱 해요. 그래서 체라고 합니다. 체. 주체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체가 되는 세력이 사주에 많으면은요, 일을 할 수 있는 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평생 동안 배고파요, 배고파. 왜? 누가 벌어먹일 살리는 놈이 없고 전부 왕체들만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주에는 뭔가 재가 되는, 재물이 되는 것이 보이기만 하면은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 찢어 발겨버려요. 나만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럭이나 저항이 되는 이런 것이 사주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제가 체라고 그랬죠. 주체에 사주에 그 왕 노릇입니다. 왕이 되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재물이나 재산 같은 게 남아나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서 살아갈까요? 남은 것을 등쳐먹고, 뺏어먹고, 두드러 패서 갈취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없어요. 음. 이해가 이제 되실런가 안 되실런가 몰라도 몇 번 듣다 보면은 주변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연결. 조폭들, 조폭들, 조폭들 중에서도 행동대장들 보면은요, 어김없이 이와 같이 걸럭이나 저항이 꽉 찬 사람들이에요. 꽉 찬 사람들. 사주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꼭 칼 맞아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그러죠.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태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태라는 것은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태들은 뭉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뭉치는데 혼자만 있으면은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몇 개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임수 세 개가 있어서 뭉친다. 뭉치면은 이제 조금 힘을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하는데, 자, 이 힘을 발휘해야 할 이 뭉치는 덩어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밑에를 보세요, 밑에. 오화가 임수하고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야, 이거는 수고, 이거는 불이죠. 물하고 불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생의 관계입니까? 극의 관계입니까? 그, 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작용을 하고 그것이 아니면은 이제 찍어 누르는 작용을 합니다. 수극화, 화극, 금극, 목극, 토 이렇게 찍어 누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수고 이게 화기 때문에 수극화 내가 찍어 눌러요. 찍어 누르는 것은 사주에서는 재라고 합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자, 그렇다면은 이 사주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무엇을 몽땅 가지고 태어났어요? 재물. 이 재물을 몽땅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 이 재물이 왕이 되는 그 여름철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재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큰 재물이에요. 이 사주는 이 큰 재물을 이 용이라는, 임수라는 이 물방울 하나가 끄집어 올릴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합작을 합니다. 합작을 해서 끌어올리면은 올리는 대로 전부 내 것이 돼요. 내 것.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큰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혼자는 못 해먹으니까 여러 명이, 세 명 이상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큰 부를 쌓는 이게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자의 명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이런 사주를 몇 번 더 풀어보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머릿속에 잡혀질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주는 쓰면서 보면은 여기까지만 써도 경신년 임오월 그러면 5월 달에 임순에 자 그렇다면 5월 달은 이게 왕체고 이 왕체가 무엇이냐? 관이냐, 재냐? 인생을 두 가지가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관이 끌어가든 재가 끌어가든 둘 중에 무엇인가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관이다. 관은 벼슬이어체예요. 벼슬이 이와 같이 월지에 숨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 줍니까? 몰라봐 줍니까? 알아봐 줄 것 같아. 아니요. 벼슬은 숨어 있으면 알아봐 주지를 않아요. 벼슬이 숨어 있구나. 벼슬은 반대를 쓰고 반대를 착용을 하고 이렇게 폼을 잡고 돌아다녀야 알아봐 주지. 시원찮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냥 시원하게 봐버려요. 그래서 관은 여 위에 나타나야 관이 높은 지경에 올라가고, 쟤는 이와 같이 높은 위에 보이는 데가 있으면은 쟤는 탈취를 당해요. 맞아, 맞아. 보이는 데마다 뭐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쟤는 이 부자가 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쟤지 부자가 쟤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부자의 쟤로 봅니다. 만약에 이 부자의 재가 있는데 여기에 임수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부자가 되지는 못해요. 왜? 몽땅 끌어올리지는 못해요. 하도 밑에가 큰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을 만큼 주먹질해서 주먹 먹을 만큼만 끌어올리게 돼요. 그래서 평생 먹고 살 수는 있지만은 큰 재물은 모으기 힘들다. 이와 같이 사주가 짜지면은 이 용들이 많아야, 일꾼들이 많아야 저 지하에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덩어리들을 끌어올린다. 끌어올린 만큼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주가 이거는 부자의 사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것을 몇 개 더 보시면은 이제 부자는 이렇게 짜지면은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를 좀 해봤는데 알게 돼요. 이거 몇 개 풀어보니까 나중에 풀다 보면 이거는 부자의 사주, 이거는 높은 고위직의 사주, 아니면 이거는 가난한 사주, 이거는 천한 삶은 사주, 부귀 빈천의 사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부자의 사주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소감 한 말씀 해주실 분 있어요? 오늘 강의 듣고 어떠신가요? 처음 들으셨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고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도 않죠. 하다 교수님, 보니까 아까 그 알게 12운, 되고, 네, 하다 아까 보니까 교수님,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12운성에서 해부터 돌렸어요? 장생부터 제가 돌렸는데, 그거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느 기운을 받고 태어났는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서 사주라는 부분을 들을 때, 예, 처음에는 저도 책은 읽긴 읽었지만, 예,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예. 일단 대표님 전화번호도 아직 모르고, 혹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전화를 드려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도 예, 가능한가요? 예, 전화번호 드리세요, 예, 교수님. 아무 때나 이제 불러오셔도 돼요. 저는 아무 때나 전화 받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전화번호. 자, 제 전화번호는 010 네, 010, 96, 네, 2번이죠, 제 번호가. 965 하나에 네. 6160. 성함이 아, 제 호는 단골입니다. 단골. 임성실 단골. 교수. 단골. 임성실 교수님. 우리가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단군 할아버지의 단자고 골자가 뼈 골자입니다. 제가 단군 할아버지의 뼈를 이어받은 놈이라 해서 단골이라고 제가 제 스스로 지었습니다. 원호님.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계시고요. 또 이번에 10일 날, 5월 10일 날 광주에서 10시에 강의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오프라인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가격은 또 한 감사합니다. 달에, 가격은 한 달에 5만 원 좀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단골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 학문이 또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몇 번 듣다 보면은 또 금방 알게 돼요. 또 그 학문이 이 학문입니다. 왜? 인간 세상을 빗대어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 들여다보면 전부 이와 같은 기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단어들 몇 개만 이렇게 몇 번 접하다 보면은 그냥 또 쉽게 넘어가집니다. 그게 또 이 학문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Thank you very much.